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소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똑같이 이름 세례명만 말씀을 하시니 정진이 아마따 자매님 또 정예심 안젤라 자매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정 봉사자회 말씀 봉사자님들이시고요. 비 좋아하십니까? 네, 비 좋아합니다. 아, 비 좋아해요? 네. 비 좋아하세요? 저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비 좋아하세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세상이 너무 깨끗해서 좋아합니다. 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소리도 좋고 아무튼 네. 습도가 좀 올라간다는 단점 하나 빼고는 저도 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비 좋아하시는 우리 교구청에 있는 어떤 신부님은 아니 낮에 좀 오지 맨날 밤에만 하고 보지를 못한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막 천둥 번개가 심하고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과정이나 다 그런 그 명암이 존재하지만 비 때문에 그 지금 과수원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네. 혹은 이번에 이야기하더라고요. 3천만 세대가 있다. 아니 3천 세대? 3천 가구? 그 반지하 네. 3천 가구 3만 가구였나? 3만 가구가 맞겠죠? 네. 아무튼 반지하 계시는 분들도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비가 그만 오면 내가 슬프고 비가 더 오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이거 참 그래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네요. 장마 기간에 5일 빼고 다 비가 오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던데 맞아요. 아무튼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느님께 전해 봅니다. 저는 복음학교 1학기가 이제 다 종강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피정을 들어가고 9박 10일 그리고 계속 세로나 봉사자회 피정 갔다 와야 되고 또 여정 세미나 해야 되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학 때는 좀 쉴 줄 알았더니 일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봉사자님들과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네. 그러네요. 오늘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작은 질문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창조에서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창조의 구절 1장 26절에는 세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우리는 그 닮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째는 그 관사에 대한 이야기,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몰라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복수형, 우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하다가 또 저 혼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한번 딱 질문 드리고 또 저 혼자 막 끝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서 좀 작은 질문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성서 사도직 확대회의라는 주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봤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봤었던 인상적인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신앙은 선물이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희생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새 신부 때를 제외하고
2년 차를 넘어가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음이었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들은 다 강론을 매번 해야 되는데 네. 뭐 강론이 주로 이렇게 행해지는 방식들도 있고 그리고 뭐 기술들도 다 있겠지만 대부분 결론은 교훈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요. 또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강론을 끝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논리상 쭉 흐름대로 오다 보면 신앙인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왜 그 기쁨이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강요를 하는 게 더 많을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황님께서 사실 복음의 기쁨을 발표를 하셨을 때 제가 진짜 쾌재를 불렀거든요. 정말로 복음이 기뻐야만 한다는 그런 교황님의 선포 방식을 본 다음에 진짜 자비를 먼저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구가 딱 그런 고민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구였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기쁨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희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기쁨도 되고 행복도 되고 희생도 필요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질문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기쁨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고 또 희생도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나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 명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원래 궁금한 게 생기면 되게 여러 명한테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그걸 잘 안 하긴 하지만 네. 어떤 때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떤 때 희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기쁨과 행복으로 느낄 때는 언제였으며 그리고 신앙이 그냥 희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또 언제였는가? 뭐 간단하게 아주 짧게라도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희생이 밑받침이 됐을 때 그 행복하고 기쁨이 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돼요. 제가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왔을 때 또는 뭔가 희생이 요구됐을 때 이거 다음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게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네. 네. 기대감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단체 활동이나 제가 본당 활동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봉사 또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또 내 몸과 마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때는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나눔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우리가 그런 교차되는 삶, 감각적인 삶 속에 살아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해야만 하는 또 묵상해야만 하고 성찰해야만 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요. 남들한테 뭐 인정을 받거나 그죠. 내가 어떤 큰 성취감을 이루었을 때 느껴진 이 감각적인 희열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체험으로 인해서 진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해서 이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게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헷갈리곤 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감각과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탈출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혜심 자매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네. 이 구절은 뭐 여러 번 읽으셨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첫 번째 광야를 거쳐서요. 시나이 광야죠. 첫 번째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뭐 산의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가 논증하지 않겠지만 도달하게 되었을 때 계약을 맺기 직전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 19장에 뭐 산에 도달하고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계약을 맺고 이 구절이 쭉 지난 다음에 20장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볼 수가 있어요. 계약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골라온 것이 제가 사실 이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것을, 맺는 장면에 대한 것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맺었다. 계약을 맺는 장면 24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 구절 다음에 우리는 십계명부터 계약 법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뭐 황금송아지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뭐 사제계 법전, 그리고 성결 법전, 또 사제계 법전, 이렇게 쭉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까지 쭉 보게 되는데 어찌 됐든 이 구절 다음에 오는 것이 계약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다. 계약의 조건으로서의 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죠. 제가 흑산도에 갔을 때 그 택시를 타가지고 경험한 건데, 신부잖아요. 근데 그 옷은 안 입고 있었지만 그 택시를 탄 다음에 성당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한 3명이 같이 탔는데 성당 다니십니까? 하더라고 택시 운전기사가. 성당 다니셔요? 그거 대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다닌디. 그래도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양심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표양을 내어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선한 표양을 내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면, 선한 표양을 내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질문들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일화였거든요. 율법에 대한 것도 그래요. 율법에 대한 것도 율법을 지키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사실 이 구절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이 계약이라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계약의 조건으로서의 내용이죠.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나의 소유는 특별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세글라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지키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나한테 너희들이 사제들의 나라가 왕국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의 선물을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제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며 하느님의 특별한 보물이 아닌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대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우는 그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선함, 이것들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 이미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확신이 없어요. 이게 도식적으로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쵸.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와서 내가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구원의 길 위에 올라섰고, 구원을 이미 받은 삶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익히고 안 채로 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보반대로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갖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가 진짜 신앙이냐?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네. 아,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반대로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보통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성찰들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약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요, 방금 전에 읽은 대목에서도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네가 내 계약을 지키면 너는 특별한 보물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되고 이런 사제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어떤 조건으로서 보상으로서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선물로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독수리 날개 표상이라는 그 하나의 표상인데 구약 성경의 이 독수리 날개 표상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인데 이것은 정진희 자매님께서, 우리 아마따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이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곁에 낯선 신은 하나도 없었다. 네,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이 독수리 날개의 표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느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독수리가 새끼를 먹여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그 보호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 이 독수리 날개 표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 큰 의미로 자리 잡게 되냐면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지키면 무엇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네.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면 나의 백성,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그 백성이 되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도식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내가 선함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우리도 머릿속에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계약을 지키면 보상을 받는다를 설명할 때 그 앞에 꼭 첨부해 놓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너희에게 먼저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떠나면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계약을 지킨다라는 모든 관점 안에는, 성경 안에는 그 앞에 하느님의 은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줄 때에도, 이 계약을 줄 때에도 이 계약을 주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앞에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보았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은총이 먼저 앞선다라고 알려주는 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야만 해요. 제가 이에 관련된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봤냐면 기쁨이고 행복인가, 신앙이 기쁨이고 행복인가 아니면 희생인가 라는 이 질문이
내가 진짜 구원의 신비, 구원받은 체험, 구원에 대한 감각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제가 언제 그 기쁨이고 행복이며 언제 희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인간적인 희열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에 대한 감각과 체험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구원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사실 MBTI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감각적인 사람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F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더 강해요. 그게 조금 더 강한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체험이 하느님으로부터 있었는가를 진짜 몸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야만 해요.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 막 한 5,000명 모인데 가서 막 4,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모인데 가서 노래를 확 부르니까 막 닭살이 확 돋고 막 희열이 돋고 막 눈물이 팍 하느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진짜 구원에 대한 체험인가라고 물어보면 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인간이 어디 콘서트만 가도 임영웅 콘서트만 가도 그런 감각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희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인간적인 감각을,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떼어놓고 나서 내 삶의 뼈에 새겨질 수 있는 어떤 그 논리들과 그리고 흐름들을 만들어야만 해요. 저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제 삶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삼가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내고야 말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다. 진짜 구원에 대한 체험이 새겨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독수리 날개의 표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고 새기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계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단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그것들을 내가 거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선하기 싫어도 선함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또 삶 안에 새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원에 대한 감각들 체험 이런 묵상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주 하죠. 그래요. 어쨌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곤란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 성찰들 계속 해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훈으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항상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자선이나 배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또 베푸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또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전반적인 도식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 2달 하셨어요. 네네. 다음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또 덧붙여서 다음에 하실 분들한테 남겨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또
확신에 찬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다음 봉사자분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었거든요, 처음에. 네. 저도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제가 우리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봉사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당부는 다음 봉사자님들요. 네. 너무 기쁘실 거예요. 행복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제가 뭐죠? 성경 통독이 끝난 네, 다음에 오겠네요. 네. 또 성경을 제가 한번 다 읽은 다음에 아무튼 열심히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신가요? 제가 신청했는데요. 네. 조경수의 행복이란.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고 저는 이 노래를 하면 하느님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하느님 없는 행복이란 어떨까. 네, 그래서 청취자들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가요인가요? 네. 오래됐죠? 오래된 노래예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네.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항상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저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교 안 다니신 것 같은데. 국민학교 다닐 때.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두 분은 참 특이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네. 안젤라 자비님이 더 떨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더 차분하시고 맞아요. 안젤라 자비님은 방송 전에는 차분하셨는데 시작하면 떨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무튼 부조화 같은 조화로움이 있었던 저도 속으로 떨었습니다. 두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 봉사자회 정혜심 정진희 자매님과 2달 동안 함께 했고요. 오늘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수의 행복이란.